이 가정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여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아멘.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도구입니다. 연장이라고도 보통 하죠.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쓰여지는 사람 손에 들리워져서 일이 만들어지도록 이루어가는 것을 도구, 연장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도구나 연장이 좋지 않으면, 필요한 연장이 없으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게 되지요. 일은 연장이 한다 라고 하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도구나 연장, 기계, 기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 연장이 좋고 기계가 좋고 도구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혼자서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 연장이 내가 이만큼 어려운 일을 해낸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일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도구라고 하더라도 그 도구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 손에 쥐어주면 그 도구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연장은, 도구는 어디까지나 연장이고 도구이지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연장을, 도구를 사용하는 주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할 수 없지요. 도구가 자기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조각을 할 때 망치로 정을 가지고 망치로 때려서 돌로 조각을 해 놓으면 그 돌을 쪼개는 망치와 정이 내가 이 일을 했노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조각을 한 사람, 그 연장을 들고 일한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연장은, 도구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들리워져야만 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라고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를,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교육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하고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교만해진 겁니다. 자기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자랑하는 아수르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도구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도구가 자신이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교만함이 죄악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교만한 죄가 자리 잡을 때에 그 길은 곧 패망의 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내 지혜로 인한, 내 능력으로 인한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권력을 누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빠져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비극을 겪게 만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까지 내 삶을 이루어냈고 내가 일을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고 이루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가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일꾼으로 부르셔서 사용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서 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도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그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아마 여호람이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람 아합 왕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상은 바알이라는 우상은 다 치워버리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가 기대한 거지요. 이렇게 해주겠지. 아직도 그는 대접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이 나아만에게 간언하는 종들도 대단합니다. 권력자에게 함부로 말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만이 종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처음에 어린 소녀가 얘기했을 때는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엘리사를 만나고 분노한 상황에서 종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아만이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들이 하는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누가 얘기하는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 몸을 잠그니 6번째까지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요. 7번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대로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나아만이 깨달았어요. 예물을 드리려면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니까. 엘리사는 심부름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게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지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죠.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예물은 드리지 않겠지만 왕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서 제사 지낼 때 고개 숙이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이 나아만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허락입니다.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자기가 받겠다라고는 이 게하시의 욕심. 그 욕심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거짓말을 또 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나아만을 만날 때를 말하지요.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를 못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왕이 우상 숭배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고 그 예물을 내가 받을 지금이 그때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지 네 욕심 챙길 때냐? 이 말씀이에요.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와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보았으니까.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리야.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굶주려서.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엘리사가 뭐 잘못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엉뚱한 데 화풀이하고 있죠.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처소해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셨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우상 숭배하듯이 그게 응답을 받을 리가 없지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식량이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왕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만큼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불평을 하고 불신을 조장한 사람, 결국 자기가 한 말대로 하나님 앞에 불신을 조장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장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죠. 믿지 않으니까 죽은 겁니다. 8장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가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사엘, 여러분 이 이름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세벨 때문에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그 하사엘입니다. 베나닷의 신하죠.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하사엘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왕이 나을 거라고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안심을 시키긴 시키는데 하나님은 베나닷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되고 이 하사엘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어떤 일을 벌일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은 북왕국 여호람이 아닙니다. 남왕국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지요? 아합의 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아합의 딸이 나중에 엄청난 사건을 벌이죠. 아들 손자들 다 죽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소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